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했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주 앞에 잘 돌아오셨습니다.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의 두 번째 제목으로서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말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쓰여 있는 대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종말이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예언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또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세상은 종말이 되었고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사업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학업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결혼을 포기하고 집을 팔아야 할까요? 대개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말세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잘 먹고 잘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인생을 좀 즐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말세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란 이 둘 사이에서 혼란을 겪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이 말세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믿습니까? 깨어 있어라.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오실 날 그 시간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무슨 말씀인가?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게으르거나 핑계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열처녀의 비유 말씀입니다. 자,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세의 그 징조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첫째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의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 다니엘서 11장 31절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 12장 11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매우 비슷하고 같은 성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자리 잡고 거룩한 곳에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종말의 징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룩한 곳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오늘날 교회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언제나 그 심판을 먼저 시작하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스라엘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념으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지배할 때에 그들은 모든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그 모든 교회를 공장으로 바꾸었고 그 모든 교회를 학교로 바꾸었고 사무실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공산주의에서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더라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보이는 현상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교회를 매매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인데, 건물은 교회 건물인데 십자가는 높이 달려 있고 공간 안에는 오르간이 있고 강단이 있고 십자가가 있지만 그곳에는 술집이 운영이 되고 있고 옷을 벗고 춤추는 스트릿바가 되어 있고 공장이나 나이트클럽으로 바뀐 곳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타락해지고 교회 안에 가증한 물건들이 섰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런 때가 되면 다음에 뭐가 오는가?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의 특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란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후에도 이런 환란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도망하지 말라. 17절은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18절은요,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19절은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겠다고 했고요. 20절 말씀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대환란이 시작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가 시작되었을 때 그 6.25를 누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세계대전 1차, 2차가 있었을 때 그 세계대전 전쟁을 막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제3차 대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3차 대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세는 대환란이 시작되면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그 환란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환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란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으니까 그 환란이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겨울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잘 믿어도 대환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 있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마귀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마귀에게, 귀신에게 또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감동받는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의 통합된 모습을 보고 더 든든히 서가고 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졸면 안 됩니다. 대환란이 임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배려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 감해지지 않으면, 그 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을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계속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은, 성도는 심판의 날이 감해진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본문을 읽고 설교할 때 읽었던 본문을 또 다시 여러분들에게 읽게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 성경책 그냥 어디 책상에다가 두고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올 때 겨우 성경책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야 한다고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만큼은 성경을 읽게 하자.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게 하자. 반복해서 읽게 하자. 그러면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내 귀로 들려지고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만큼 말이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꼭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않는 것만큼 이상한 게 또 없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반복에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야 하고요, 말씀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성도의 환난을 빨리 끝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미혹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는 세 번째로 묵상할 것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세에 더욱 기승을 부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어쩌면 이 말세의 가장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세에는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심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라고 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요 가짜 티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려줬다, 미리 경고했다, 미리 말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짜인데도 큰 기사와 표적이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이요 귀신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가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요 기사와 기적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진짜가 가짜 같고요 가짜가 진짜 같아지는 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토론토 꿈의 교회 안에서 어떤 기적도, 어떤 표적도, 어떤 환상도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바보스럽게 성경만 보고 바보스럽게 기도만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곳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견디어내는 거룩한 자리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혹시 여러분 줄 중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내가 휴거되지 못할 것 같은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하나도 걱정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 사건은요, 어느 골방에서 은밀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이 캐나다에서만, 미국에서만,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모든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요. 나팔 소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그 나팔 소리가 다 들리게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혀 모르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잘 믿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내가 갖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실 때에 온 우주의 질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사모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날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 가까워진 날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긴장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더 많이 봐야 하고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교회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올 수 없는 분들,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이 천국 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느껴지지 않고 뭔가 보이지 않고 뭔가 들려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도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오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후에도 없을 가장 무서운 환난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날이 감하여지고 이 날을 피하고 이 날이 경험되지 않을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도 한눈 팔지 말고 이 토론토 꿈의 교회 안에서 끝까지 견디며 지키며 우리의 거룩한 자리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이 결단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